오늘 이제 호세아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14장 5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내 발은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는 이 말 속에서 백합화 같이 피겠다라는 요 말과 어울리게 또 하나의 유사한 말이 10장 4절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은 10장 4절에는 이런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음란과 같은 그들의 신앙의 변질, 신앙관의 변질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독초를 갖다가 거기에 심은 상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모든 것이 독초가 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로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을 오늘 10장 4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이 이스르엘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니라 가보게 되면은 유일하게 거기가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곡창지대에 지금 독초가 결국에는 여기에 도단하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심판으로다가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이 마지막에 가서는 독초가 거두어지고 뭐가 다시 피게 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여기에 피겠고 라는 말이 아까 돋는 독초, 독초가 도단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판으로 인해서 독초가 그곳에 나던 것이 이제는 백합화가 거기에서 피어나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는 이런 이스라엘로다가 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꾸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러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전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가 음란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면요,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14장 1절에 이 마지막 결론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이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이해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스라엘이 결단해야 될 삶이 무엇이냐? 1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뭘 가지고 여호와께 나왔느냐? 5장 6절 같은 데 참고를 해보면은 가서 나쁘게 사기를 치고 나쁘게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나올 때는 짐승을 끌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올 때는 그런 짐승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짐승을 가져오지 말고 뭐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면은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참 회개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말씀으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은 그분이 하신 이 약속이라는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반인데 왜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 형태로다가 바꾸어서 그 신앙 형태를 가져와서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아멘이 되고 말씀으로 하지만은 막상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내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저 뒤안길로 멀어져 가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요? 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어떻게 했지?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뒤안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이게 신앙인데 이런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으로다가 우리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와 뭐를 수송아지 대신 뭐를 드리느냐, 2절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된 말씀 신앙에서 벗어났음을 참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현상 앞에서 어려운 국가적인 난국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봐서는 어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어떤 힘 있는 지위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하고 잘 성사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이러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을 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군사를 통해서 군사적인 것으로 군사의 힘을 키워서 뭔가를 하려는 게 전부인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변질된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는 돌이켜 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말씀 신앙으로 돌아오면은 독초가 피어났던 그곳이, 그 무너졌던 들판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평야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슬과 같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런 엄청난 비들이 많이 오고 계속 오니까 이 비를 가지고 농사를 하지만은, 팔레스타인은 아침 이슬이 꽃들이 피어나게 하고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이슬을 내려보냄과 같이, 그래서 이슬을 내려보내며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의 평야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 꽃피우게 하는 이런 은혜의 이슬을 하나님은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호세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점점 피폐해지고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는가, 이 속에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지고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입술에 참회의 고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던가요? 들을 때는 아멘이지만은 내가 막상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단 3분만 입술을 벌려 고백하면은 그 고백이 다 끝나 버립니다. 왜 안 될까? 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저보다도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어릴 때는 참회의 기도를 하면은 누군가 그 기도를 시키지도 않아도 홀로 된 골방에서 그 참회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은 왜 3분만 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되는가? 오늘 그것은 이 참회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 되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참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질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진정한 내 힘으로 하는 참회의 고백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질 때 참회의 고백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남편과 아내의 고백인데, 음란한 고멜이 남편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곳으로,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참회해 이렇게 정죄를 계속 받고 또 그렇게 한다면 그 참회가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호세아의 마지막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내가 말씀에서 돌아갔던 것, 말씀에서 멀어졌던 것, 너무 현상에 집착했던 것에 내가 참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위에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베풀어서 아침 이슬을 내려보냄과 같이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를 향한 긍휼하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참회의 고백과 말씀의 신앙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